시편 51편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 성령강림절 특별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또 주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중심으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죠. 오늘 시편은 이 다윗이 지은 시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시고요. 밧사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또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 전체로 보면 19절에 이르는 그런 시인데, 이 가운데에서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중요한 부분이 11절입니다. 11절. 이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발 이걸 나에게, 그게 뭐냐 하면 우리 11절 읽어보죠.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결국은 죄에 대해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왜 회개를 하죠?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렵고 그 결과가 너무나 끔찍한 일이니까. 그런데 죄에 대해 가장 끔찍한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주의 성령을 거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제발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많은 회개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가져오는 궁극적인 그 귀결, 무서운 그 심판의 결과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죄에 대해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 말씀부터 결국은 죄에 대한 결과로 사람이 받은 심판이 그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죠? 에덴에서 쫓겨나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에덴을 하나님께서 이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는 것, 그들이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게 두려운 일이고, 그 다음 이 아담이 쫓겨나는 건 창세기 3장이고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홍수 이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사랑하여서 그들과 결혼하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서 그 다음 노아 홍수로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냥 육신에 불과한 존재다. 몸뚱아리에 불과한, 흙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그게 심판이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우리는 심판하면 노아 홍수 같은 그런 재앙을 생각하고요, 일어나는 사건들을 생각하지만 정말 무서운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게 본질적인 심판이죠. 그 다음 나머지는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 이미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에서 쫓겨나고 주의 영이 떠나시면 그 존재는 그냥 육체, 몸뚱아리,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죠. 그럼 더 이상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의 결과가 무섭다는 걸 이 다윗이 인정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영을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의 죄로 돌아가는 거죠. 이 나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그래서 이 다윗이 회개하는 죄를 보면 여기 시편 51편을 보면 제가 간음했습니다. 또 우리아의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도록 교사했잖아요. 내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만 회개하지 않죠. 다윗이 더 본질적인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앞에 보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 1절과 2절에 이 죄에 대한 단어들이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은 뭐 다 똑같이 죄악, 죄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한 반역죄를 얘기해요. 반역,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반역죄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하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행한 나쁜 일이에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람에게 행한 나쁜 일들, 뭐 다윗이 간음을 하기도 하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도둑질하기 이런 것들 다 나쁜 일이죠. 사람에게 행한 나쁜 일, 이것도 이게 죄악이죠. 그 다음 나오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의 나의 죄는 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그래서 죄의 어원 가운데 표적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게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사람들에게 나쁜 해악을 끼쳤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결국은 무슨 회개를 하는 겁니까? 어떤 사건, 자기가 행한 한두 가지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란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람에겐 해를 끼치고 주의 길에 벗어난 총체적인 죄인입니다. 나란 존재의 총체적인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보면 여기 이 5절에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총체적인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나고 어머니가 잘못해서 지금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뜻이 아니죠. 나란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나는 그런 총체적인 죄 속에 태어나서 죄를 범하고 살며 그 죄의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인생이 바로 나입니다. 이걸 처절하게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 1절에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죄를 지워달라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인자고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소위가 은혜고 또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이 긍휼이죠. 그래서 이 죄인, 총체적인 죄인에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인 거죠. 이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라고 그랬죠.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로 하지 않으시고 뭐로 하셨다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는 그냥 선언적인 은혜, 법적인 선포가 아니고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래서 중생의 씻음,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어제 에스겔서 말씀처럼 그들을 저 흩어진 땅에서 다시 불러들이셔서 맑은 물로 씻으시고 그들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의 영을 부으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 임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총체적인 구원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내 죄 허우적거리던 죄인인 나를 하나님 중생의 씻음으로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가운데 내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 전체적인 역사, 구원의 역사를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윗도 우리 어제 에스겔서 말씀과 같은 그와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어제는 맑은 물로 씻어달라고 에스겔서에서 그랬다면 여기 우슬초로. 우슬초는 누구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냐 하면 구약에 보면 이 레위기의 문둥병,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우슬초로,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을 때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죠. 인간의 그 부정함 가운데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우슬초죠. 이게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정, 우리의 그 더러움, 총체적인 죄악에서 나를 깨끗하게 할 것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셔서 눈보다 희게 하시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요,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지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하는 것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죠. 먼저의 마음은 정한 마음, 이건 정결한 마음이죠. 정결한 마음. 내 마음, 깨끗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달라고. 나를 조금 바꿔주셔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셔야 됩니다. 나의 옛 마음, 더러운 마음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이 필요한, 그 창조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이 어떤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또 여기 정직한의 각주를 보면 견고한이라고 되어 있죠. 견고한. 이건 뭐냐 하면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져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이 견고해져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와 같은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새롭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와 같은 창조와 새롭게 하심이죠. 새롭게 하심은 새 창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창조와 구원이 만난다고 그랬죠. 성령님은 태초에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는 새롭게 하심, 새로운 창조를 계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내 안에 정한 마음 또 정직한 영을 창조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가죠. 또다시 넘어져요. 정한 영, 정결한 영과 정직한 영이 없으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또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그 존재가 우리란 존재죠. 결국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새롭게 하심 또 보혈의 씻음이 필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세 번째 기도가 여기 아까 11절 말씀이죠.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라고. 쫓겨나는 것이 심판이고 주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 그 어떤 재앙보다 가장 큰 재앙이죠. 예.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오순절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때 다윗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선지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예언적인 시를 많이 썼죠. 그래서 다윗이 이 성령이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걸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육신의 존재로 산다는 건 어떠한 것인가. 이건 마치 저런 거죠. 삼손과도 같은 거예요. 삼손이 그가 힘이 있어서 대단한 막 사역을 하고도 했지만 결국은 머리털 깎인 존재,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고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결국 그런 존재가 인간이란 걸 삼손이 경험했고 또 다윗도 이것을 아는 거죠. 왜? 다윗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고 나서 깨달으니까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쫓겨나고 주의 영이 떠나시면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구나. 아무런 존재도 아니구나. 예. 반대로 하면 뭐겠습니까? 반대로 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건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죠. 예. 우리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고 주의 영이 떠났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앞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이것은요 그 심판에 대비되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내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와 같은 구원, 죄를 정결하게 씻고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이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그 즐거움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옵소서. 오늘 이런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다윗으로 치면요, 지금 같으면 다윗은 이때 왕이었잖아요. 왕이 이런 죄를 범했다. 이거 바로 탄핵당해서 쫓겨나고 감옥에 들어가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죄 아닙니까? 간음하고 자기의 군대 사령관을 적군에게 아예 붙여가지고 죽게 만들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한 이 사람이 어찌 나라의 왕으로 있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죄를 지어 쫓겨나고 주의 영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애를 구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다시금 그를 회복하시죠. 회복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이 물질의 제사, 여기 회개하려면 회개의 제사를 많이 드리겠지만 여기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드렸을 것이라. 그냥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라고?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인 거죠. 예. 그냥 수많은 수양, 기름 이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상한 심령, 깨진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다 깨져서 옛 마음은 다 깨지고 산산조각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면 주님이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상한 심령, 깨진 심령, 또 상하고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마음과 영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그런 회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요. 또 깨진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그냥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데 여기 나 하나님 이 성령이라는 아이템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죠. 아이들 게임하면 막 싸우다가 힘이 필요하면 모두 따먹고 아이템도 추가하고 그럼 더 강력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건 그런 이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란 존재를 보니까 우리는 총체적인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있을 수도. 쫓겨나고 주의 영이 떠나갈 인생인데 그런데 오늘 깨진 심령, 상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며 회개할 때 주님은 그냥 죄를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또 오히려 더 다른 차원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단순히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이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는요,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성령 강림절에도 그냥 우리 잘 왔지만 여기다가 성령님 조금 더 은혜 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고요.
총체적인 죄인인 우리의 처절한 죄성을 인정하고 엎드릴 때 주님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모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나중에 가면 여기 이 구약을 지나서는 어디까지 간 겁니까? 주님 부활 이후에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또 지금 이 시대에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런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모함을 가지시고 오늘도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상한 마음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 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며 오늘도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충만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그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계속 주의 은혜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처절한 이 죄의 3종 세트로 완전히 가득한 충체적인 죄인임을 고백하시고요. 상한 마음 깨진 심령으로 회개하며 또 주의 회복,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수요 부흥 예배 가운데도 계속해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큰 그림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때에 하나님 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191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